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새겨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종은 대언하게 하시고 주님 대언의 종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여지게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신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인 공간,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적인 공간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난 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굉장히 먼 나라의 전쟁 같고 아주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의 전쟁, 이 시대의 어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의 전쟁, 어쩌면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즘과 사상에 대한 전쟁, 그런 것이라고 생각, 오해할 수 있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생각을 주님께로 바꾸신다면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신다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의 경제가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초해체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고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있고 이 시대의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 자체가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해체가 되고 있고 교회의 존재가 이 시대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신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흉년의 시대에 이삭이 씨를 뿌렸고 100배나 더하여 풍년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위기의 시대에 흉년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씨를 뿌릴 것이고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고 여러분 100배의 풍년이라고 하는 은혜, 여러분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우리 하늘바람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바람교회는 곧 깨질 것만 같은 살 얼음 위를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 문장을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을 드리잖아요. 자주 예화를 드리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하늘바람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이고 우리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문장들은 하늘바람교회 신앙 고백이고 하늘바람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또 다른 우리의 고백은 정말로 하늘바람교회는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살 얼음 위를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그 살 얼음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얼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살 얼음은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이라면 그 살 얼음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면 우리 눈에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현장이라면 단단하고 든든하고 깨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살얼음 같은 시대이고 위기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라면 결코 깨지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바람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는 몇 년 전에 구례리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 560평이 약간 안 되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560평이 안 되는 땅을 구입할 때 우리는 계약금만 치렀어요. 잔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하나님은 치르게 하셨고 그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는 잔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고, 정말로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신 것처럼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는 잔금을 잘 치루어서 구례동에다가 한 560평이 안 되는 땅을 이 교회가 이제 얻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정말 계약금밖에 없던 교회가 그 긴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벼랑 끝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례리에 들어왔어요. 그 땅을 산 그 560평이 안 되는 성전 바로 옆에 임시 예배당을 준비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건축회사 계약금을 주고 이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을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이 다 나온 마당에 어느 교회가 우리 땅 바로 100번지면 101번지에다가 720평의 땅을 샀어요. 우리도 여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산에 가면 전자상가가 많이 있고 컴퓨터 가게가 여러 개 붙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교회도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나란히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님들과 교회가 또 이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이 살얼음 위에서 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손실이 있을지라도 두 개의 건축을 나란히 하는 것보다는 건축을 처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우리는 아멘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의 그 벼랑 끝에서 지금 이 자리 운양동 이 성전을 구입하게 하셔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꼭대기까지 이 교회가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했어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건축을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으로 밀어놓으셨어요. 이 건물 매입을 할 때 1억 원을 주고 이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사실 그 이상의 돈을 계약금으로 치러야 했지만 우리에게 가진 형편이 1억밖에 되지 않아서 1억 원을 주고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도 안 돼서 공인중개사가 얼굴에 차색이 돼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게 중개상에 실수가 있어서 이 계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혹시 건물 주인이 계약금을 잘 돌려주시면 계약금을 돌려받겠지만 건물 주인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중개를 한 것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없었고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과 벼랑 끝에 세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역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이 교회를 교회의 소유로 예배당과 시끄러운 도서관과 우리 카페와 위에 사무실과 선교사님이 쉴 수 있는 숙소를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살얼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벼랑 끝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 신앙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아니, 이 목사는 목회 철학이 없는 것이 목회 철학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바람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목사이고 하나님은 저를 목회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목회하신 이야기를 잘 따라가는 목사이고 하나님이 목회하신 것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목회 전략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벼랑 끝 목회예요.
항상 교회를 벼랑 끝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전략 가운데 한 가지는 벼랑 끝 전략을 사용하세요. 벼랑 끝에 성도를 세우세요. 고난 가운데 세우세요. 어려움 가운데 세우세요. 위기 가운데 세우세요.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살 얼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정말로 아차하면 떨어질 것만 같은 벼랑 끝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벼랑 끝에 성도를 세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고난과 어려움, 금방이라도 깰 것만 같은 그 현장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세우세요.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살 얼음,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한 목판에 믿음의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나이 40에 애굽 왕궁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자로 최고의 여러분 삶을 누렸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고 추락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한 자가 되어서 저 멀리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정말로 모래바람이 있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누려본 자가, 가져본 자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의 그 감정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목사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는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이 목사는 개인의 재산을 가져보지 않아서, 이 목사는 개인의 소유를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그 가지고 있던 그것을 상실할 때의 감정이 무엇인지 이 목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짐작은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는 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져본 자가 하루아침에 상실할 때의 그 감정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세의 삶을요, 왕궁의 삶에서 벼랑 끝 낭떠러지 금방에도 깰 것만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의 삶으로 내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광야에 세우세요. 벼랑 끝에 세우세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우세요. 다니엘을 아시나요? 다니엘 살고 있던 나라가 전쟁 중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뜻을 정하여. 어쩌면 다니엘에게 기회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기회는 나라가 망하였고, 망한 나라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국이 전쟁 포로로 들어갔지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고 왕궁 교육을 잘 받은 후에는 바벨론 나라의 정치인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왔어요. 내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의 기회는 왕궁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며 왕궁 교육을 받고 이 새로운 나라 바벨론에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다니엘이 얻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요, 그때 스스로, 다니엘은 좀 더 특이해요. 더욱더 특이해요. 스스로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스스로 금방에도 깰 것만 같은 살 얼음 위에 우뚝 서서 벼랑 끝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세워버려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채식만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말합니다. 안 된다. 너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의 몸이 상하면 너가 아니라 내가 왕에게 징계를 받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 안 된다라고 다니엘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였어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정하였어도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안 된다라고 거절하면요, 대부분은 뒤로 물러가 그 뜻을 거둘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걸요. 세상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걸요.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여서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냐고 이 채식만 먹었을 때 열흘 뒤에 나의 얼굴이 초췌해져 있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열흘 뒤에 하나님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왜 성경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이 벼랑 끝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하루아침에 인도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은 스스로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금방에도 깰 것만 같은 그 살얼음 벼랑 끝에 자신의 삶을 세웠던 것일까요?
한참 삶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모세의 삶은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고난을 더 좋아하느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어려움 받는 걸 더 좋아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내가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의 삶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요셉의 삶을 아시잖아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노예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기회는 흔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생에 나의 삶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히브리 출신의 노예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자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그 아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기회를 줘요. 아주 육신적인 어두운 죄악이지만 그 기회를 줘요. 나와 함께 동침하자. 여러분, 그 집 여주인과 함께 동침한다는 것이 어쩌면 히브리 노예의 입장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기다릴 수 없는 그 노예 입장에서 어쩌면 굉장한 인간적인 기회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주인과 동침하여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밀하겠지만, 숨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노예 입장에서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은 거절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거절을 위해서 여주인의 몸을 뿌리치고, 그 거절을 위해서 여주인에게 멸시를, 아니 여주인을 기분을 아주 몹시 상하게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내가 뿌리칠 때 우리 여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내가 뿌리칠 때 우리 여주인이 얼마나 화가 날까? 내가 뿌리칠 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라는 것이 사람의 가치도 아니고 생명의 가치도 아니고 죽으면 죽는 것인데, 내가 뿌리칠 때 나의 존재가 죽어 없어지지 아니할까? 수많은 생각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뿌리칩니다. 요셉의 결정은요, 요셉의 선택은 고난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지나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벼랑 끝에 자신의 삶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주인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결과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나의 지금도 노예의 삶이 초라한데 더욱더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을 요셉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 환난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벼랑 끝에 자신을 세우는 걸까요? 왜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신의 삶을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살 얼음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우는 걸까요? 모세, 이런 고백을 잠시 전에 들으셨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육신의 즐거움보다, 육신의 낙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어떻게 고난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 중에 고난을 더 좋아하는 분 계세요?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육신의 쾌락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중에 고난을 선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어려움을 선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한 낙을 다 내려놓고 오직 고난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고난의 행군을, 어려움의 행군을 계속 진행하실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모세는 어려움 속으로 어려움의 행군을, 고난 속으로 고난의 행군을, 살 얼음 위를 모세는, 요셉은, 다니엘은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놀라운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삶의 비밀을 깨우치고 있었어요.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비밀함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이 비밀함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니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알고 있는 인생의 비밀함, 다니엘이 알고 있는, 요셉이 알고 있는 그 인생의 비밀함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육신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을 풀어내는 비밀은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을 풀어내는 비밀은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더 기뻐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더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환관장이 얼음장을 놓아서 안 된다라고 말해도 다니엘은요,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 황제가 아니라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어떤 신에게라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해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창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그 세 친구가 몰랐겠어요? 내가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그들이 몰랐겠어요? 내가 뜻을 정하여 3번씩 기도하는 거,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몰랐겠어요? 근데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온 다니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온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는 위치로 들어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만요,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찾게 돼요. 여러분, 잘 될 때보다 어려움 중에 주님을 더 찾게 돼요. 이건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비밀함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위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찾으셨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많은 영적인 전쟁,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그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문제와 질고를 아뢰셨죠? 다니엘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평안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위치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건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세상은 지금은 위기의 때라고, 흔들리는 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위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져요. 지금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고, 지금 위기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때이고, 지금 위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의 기록을 보세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쓴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탄식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정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애워싸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치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치 속으로 그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중에 주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그들에게 은혜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 은혜의 원리를요,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성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그 살 얼음 위로, 그 벼랑 끝으로 자신의 삶을 내몰아요.
아니, 그들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라도 광야의 삶으로, 살얼음 위의 삶으로, 벼랑 끝의 삶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은 기회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흉년의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위로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역사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위치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차라리 평안하여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적당히 텐션이 있어서 주님을 찾게 하는 이것이 훨씬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그래서 나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가보세요. 주님을 찾지 않게 돼요. 맛있는 식당에 가보세요. 주님을 찾지 않게 돼요. 수많은 육신적인 쾌락에 누리는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텐션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주님을 찾게 돼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도 주님을 찾게 돼요. 코로나19 감염된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염되면 주님을 찾게 돼요. 작은 긴장감만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을 찾는 위치로 그냥 들어가게 돼요. 이게 고난이,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육신의 즐거움보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뭐죠? 고난은 고난이에요. 위기는 위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주님을 찾는 위치로 우리를 집어넣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는, 열매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고난 당하는 것도, 어려움 당하는 것도, 살 얼음 위에 서 있는 것도, 벼랑 끝에 세워지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뭐라고요?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쓸 때, 우리가 살 얼음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져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성도가 무엇을 상담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서
어려운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성도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우리가 힘든 상황과 문제를 만나는 것,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서 주님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 성도에게 말했어요. 성도님, 지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시죠. 그러면 성도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비추어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 주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비추어 주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약속을,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건져냄,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옛날 일을 되돌아보면 진짜 그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건져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견뎌냈고 지금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도 지금 뒤늦게 깨어난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와 건져냄은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제가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열흘 동안 채식만 함으로써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우리의 삶을 내몰아요. 2022년 추수감사절 이 시즌인 지금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때예요. 어쩌면 연말이 되면, 내년 되면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상황들과 사회적인 불안과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무거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학생들의 삶이, 장년들의 삶이 어떤 개인적인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규민 어디 있죠? 우리 정구민 어디 있죠?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삶이요, 지금 시험을 앞두고 굉장한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던 고3 학생들이 지금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재수생들이 지금은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치 속으로 이끌어줘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위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할 생명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극심했는지 사할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위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여서 이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앙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세워지고 살 얼음 위로 걷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속으로 주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1년 365일이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1년 360일 가다가 어느 날 살 얼음 위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지나치리만큼 많은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마당 바베큐로 좋아요 찬양 퍼포먼스로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그 예수님 하나님 신앙을 잘 배워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 열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상과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와 민족 열방의 교회들이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